사랑의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1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2절 주의 얼굴
3절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3절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마지막으로 3절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1절 내가 어둠 속에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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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2절 내가 은밀한 곳에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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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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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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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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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3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3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3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절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이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니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이절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땅을 지나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이절 내 주는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
내주는 사랑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는 내 친구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의 생명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마지막으로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누이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누이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누이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무익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그 특권을 오늘도 손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믿음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러한 귀한 삶들이 결코 하나님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성교 예물로 하나님 드린 손길과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고백을 담아서 드린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가정 받으시고 아름답게 손용되는 인생
아름답게 손용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귀한 말씀, 오늘도 하나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마시고 먹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봅니다.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 10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스가랴 10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이끌어내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교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때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7절까지 잘 봤습니다. 오늘 바로 8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시작되냐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모을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어쨌기 때문에요. 구속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어떻게 하신다요?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 드린다는 거죠. 모아서 드리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요, 안 찾아요? 찾으시는 거예요. 찾고 찾아서 모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번성하게 해주신대요. 아멘.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번성이라고 하니까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잠깐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번성이라는 말은 중요하죠. 중요한 말인데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도한 번영의 신학이죠. 그죠? 과도한 번영의 신학에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게 문제예요. 번영이 나쁘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해 버려요.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께 집착을 해야 되는데 뭐에만 그 번영에만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번영이 되면은 좋고 번영이 안 되면 싫고 번영이 되면 삼키고 번영이 안 되면 내뱉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제? 지금. 언제? 이 시간에.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깨달으면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면 그게 뭐예요? 나의 인생과 연결이 되어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병도 낫고 출세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양태가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의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은 무엇을 강조하지 않냐면 고난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고난 없습니까? 있어요. 없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신학을 머물고 살지 번영의 신학을 머물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현재 주소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못 짚어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어요. 오늘도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죽었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죠. 십자가 신앙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콜링 하셨는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그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콜링 하셨어요. 불러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이유로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고통이 없이, 아무런 고난도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만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다 이 말이죠. 실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만 초집중해가지고 자신들이 정말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지,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망각해버린 채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해결하셨다고 그것만 들이대면서 자신들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린다면 이 사람은 십자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기독교가 뭔지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죠. 이게 번영 신앙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자키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자들의 기도는,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젖 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젖봉 말아야 뭡니까 먹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한테 놀아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잠자야 돼, 이래야 돼. 그렇게 칭얼거리는 것이 아니고 사령관 앞에 서 있는 군인의 보고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맨날 하나님 앞에서 칭얼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작전 명령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싸웠고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사령관님, 우리가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시키실 것이 없습니까? 제게 시키신다면 그것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성숙된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젖주시오, 놀아주시오, 기저귀 갈아주시오, 칭얼대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 맨날 젖주세요, 배고파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놀아주세요, 심심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자녀들이 철딱서니가 있고 효도하는 자들인데 맨날 돈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부모에게 해주고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럼 되겠냐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물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늘 거기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만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맨날 거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성숙된 기도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그 자리에만 있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맨날 10년 되고 20년 돼도 내 자식이 그 자리에만 있어. 애 같아 안 애 같아요? 애 같아. 애 같아라는 노래도 있더만요. 애 같아? 네. 진짜 애 같아.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요?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저의 부족함을 주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순종함을 주님은 보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더욱더 성숙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번역의 신학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안타깝고 지금도 아쉽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번역의 신학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찬양을 불러놓고 번역을 따라가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십자가 찬양해놓고 나면 십자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 나의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요. 누가 십자가를 다시려고 그래요? 그 처절하고 비참하고 아프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다 도망가 버리려고 그러지. 대마처럼,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가 그래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흩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원인이 뭐였냐면 죄였어요. 죄. sin, S-I-N, 죄였어요. 죄. 백성들의 죄가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 발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흩었다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흩어버렸어. 흩었는데 여러분 흩었다고 하는 단어는 또 뿌리다, 파종하다라는 뜻도 돼.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라, 히브리어로 제라예요. 제라, 흩으다, 씨를 뿌리다. 흩다, 씨를 뿌리다. 뿌리다, 파종하다. 그런 뜻,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흩으신 죄로 인하여서 흩어버리신 동시에 다시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서 번역이 됐어요.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씨를 확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려도 그들은 그 흩어진 그 멀리 있는 곳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할 것이며 결국 아들, 딸과 함께 살아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의미가.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셔서 마치 이것이 심판하신 것처럼 흩어버리니까 와, 하나님 저주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물론 고향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건 아니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항상 있는 곳에서 있어야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간다면 힘들잖아. 외국으로 간다면. 언어도 배워야 되지. 물도 안 맞지. 음식도 안 맞지. 그리고 천덕꾸리처럼 또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즐거운 일도 아니야. 타국으로 간다는 것이. 그러나 흩어버린 것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심판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였던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흩으셨지만 다시 뭡니까? 모으시고 뿌린다는 거예요. 흩으심과 동시에 뿌리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왜 그랬지? 왜 이렇게 흩어버렸어? 힘들게. 근데 뭡니까? 뿌려놨어. 심겨놨어. 이게 신묘막측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잉? 믿음은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은 이해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저주처럼 보이는 그 어떤 일들이 오히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저주인 것 같았어.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축복으로 열매가 맺어졌네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 헤아릴 수 없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remember예요. 기억하는 거죠. 네.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망각에 대한 저항이 뭐예요? remember예요. 잊어버린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해 내 머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한 것이 뭐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망각에 저항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니까 그래요. 망각해버리니까. 놀라셨어요? 네. 말씀에 놀라고 말씀에 경외하심으로 여러분 자각하고 그래서 뭡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저항해야 돼. 망각을 저항해야 돼. 그래야지 기억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억해야 된다는 건데 언제라도 내 삶이 지금 흩어진 삶인 것처럼 느껴지실 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 삶이 지금 어딘가에 흩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흩으시지만 그것을 다시 씨를 뿌림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흩어버리기만 한 게 아니라 다시 심는 거예요. 흩어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던 땅 아수르와 애굽 땅에서 돌아와서 길르앗 땅이나 레바논 지역에 정착하게 될 텐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든지 그곳이 머물 곳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 성취된 것이냐면 번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자,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오늘 주제가
내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있어 없어요? 그죠?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어떤 차이가 있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맨 땅으로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바다 물결로 휘경해가지고 죽일 것 같아. 나를 막 죽음으로 엄습해 오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그냥 막 혼으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여러분 지나갈 때 가만히 보고만 있다 그래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쳐버린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예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그 바다 물결을 쳐버리는 주님을 보셔야 돼요. 그 고난의 깊숙이에 빠져버린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주님은 하나님이요. 아멘.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어쩐대요? 그렇게 깊은 물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바다 물결 쳐서 나일의 깊은 곳을 마르게 한다는 것이 출애굽을 연상케 하잖아요. 네. 때때로 여러분 깊은 물들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고난의 바닷속에 우리들이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깊은 수렁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 물결을 어째요 쳐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쳐버려서 마른 땅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물결이 나를 몰아쳐버리는 거야.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모든 물결을 쳐버려가지고 마른 땅 만든다는 거야. 솔루션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이에요. 좀 어렵고 힘든 고난의 바다를 여러분이 거닌다 한다 할지라도 좋아요. 여러분이 거닌다 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걸 쳐버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요. 고난의 바다에 침몰되지 마시고 그 고난을 여러분 길로 만들어보는 머리는 그 쳐버려서 길로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을 보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 바다 물결을 쳐서 그 깊은 곳이 다 마르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홍해 바다도 쳐서 말라서 보내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쳐서 말려서 보내버리고 그래야 안 그래요? 지금도 안 그러겠어요? 지금 칠흑 같은 지금도 여러분 고난의 바다에서 그걸 지나가고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럴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물결을 칠흑 같은 물결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수르와 애굽을 말하고 있는데 애굽은 애굽의 문명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알죠?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문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여러분 대제국이죠.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사람 편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강력한 제국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국이다 그래 제국.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이 봤을 때 어마어마한 제국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낮춰버리고 그들의 규가 없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산불을 보세요. 교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 방이요. 비 한 방울만 비 한 번 내려보면 한 방이에요. 우리 사람 보세요. 교만할 수 있겠어요? 깨갱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깨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산불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꺼진 곳도 있지만 최악이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부부 시선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LA 산불보다 몇 배요. 숨죽여서 보고 있어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가 내려버리면 비가 많이 와버려요. 답은요. 겸손하고 우리 패한테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솔루션은 하나님이에요. 해결책은. 모든 교만을 낮추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규라고 나오는 것은 우두머리임을 나타내는 지팡인데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규는 왕이 가지고 있어요. 훌은. 그죠? 훌 같은 것은.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는 홀이죠. 규라는 것이. 이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이것은 우리 인생을 바다라고도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는 뭐가 있냐?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있는 삶이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네. 어디 가면 이런 것들이 없냐? 공동묘지 가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공동묘지가 아닌 이 세상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희노애락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고난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그래서 그 고난이 나를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신앙을 탄탄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나를 더욱더 두텁게 신뢰의 끈을 건네게 해주는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고난은 유익이 아니라 방탕하고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게 만들어서 파멸의 길로 빠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래서 고난은 믿는 사람에게 올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더욱더 나를 성장시키는 유익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불신하면서 믿음 없음으로 고난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자신의 길로 가다가 결국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의 늪으로 더 깊숙이 자신의 발을 들여가는 거예요.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보여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때는 그 사람 믿음 안 보여. 가짜일 수가 있어. 그러나 진짜 시련의 강을 건너갈 때에 그 바다를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보여요. 성경 보십시오. 구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했던 질문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홍해를 건넜다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홍해 건널 때도 뒤에서 얼마나 쫓아왔습니까? 죽이겠다고 바로 군대들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출애굽을 탈출시켰다면 광야에서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그때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걸쳐서 살아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퀘스천 마크였어요. 질문이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인류 아담 보세요. 정말 믿음이 좋은 아들 아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 아벨이 왜 죽었냐? 왜 죽어야만 되었는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큰아들 가인이
내 둘째 아들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들에서 돌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그 시간에. 그 의인을.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아담 머릿속에서 아버지 아담 머릿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때 같은 자식이 죽었어요. 그것도 아벨이.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습니까? 이것저것 다 안 먹고 예? 메뚜기가 석청만 먹고 우리같이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절제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그 누구보다 알아보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근데 세례 요한만큼은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안 보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의로운 사람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헤롯 왕에게 비참하게 목에 잘려 죽었어야만 했냐 이 말이에요. 죽었어야만 했는가? 그 질문이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증언한 사람인데 목 잘라 죽었어.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측근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러지 않겠어요?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정말 계신가 하나님? 수도 없는 이런 신정론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암흑 시대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갈 때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동일한 질문을 캐스찬 마켓을 던졌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저렇게 죽어갈 때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자들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욥기서를 통해서. 족장시대 때 욥기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 족장시대 때. 오래된 책이에요, 욥기가. 이 욥기서가 없었다면 정말 인생에서 고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욥기서가 없었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한 부류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또 한 부류는 반대로 그 고난을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방탕해버립니다. 이 고난 속에서 좌절하며 그곳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뚫고 주님의 손을 딱 잡아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거기서 파멸되고 바다의 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좌절하며 그곳에 파묻혀 버려서 그 고난 속에서 흘러나오는 아픔과 통증과 고통이 결국 큰 트라우마로 남아버리는 거죠. 나 상처받았어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남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욥의 아내처럼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의 아내가. 그랬다면 자기가 그래서 떠나가버린 거예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보세요. 같은 부부라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식 다 죽어버리고 10명 다 하인들 다 죽어버리고 가축 있는 거 엄청난 재산 싹 여러분 IMF 터져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자기 몸까지도 망가져버렸어요. 병 들어가지고. 의인이 받는 고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욥의 아내는 축복을 해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자식이 죽어버리고 풍비박산이 되니까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어째요? 욥은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야.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데 어떡하겠냐. 그분이 영광 받아야 자꾸 찬송을 해. 그러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기하짝으로 자기 몸을 갖다가 긁으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부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해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자. 누가 그 속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런 고난 속에서 결국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둔 욥의 일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봤잖아요. 거울 삼아서. 고난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관계 나가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욥의 아내가 될 겁니까? 욥이 될 겁니까? 침몰해버리겠습니까? 그 고난의 바다에. 아니면 뚫고 와서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같은 고난이지만 결국 그것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로 판결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신앙생활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어려운 그런 바다 고난의 바다, 역경의 바다를 건너갈 때에 제대로 내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 신앙이 어쩌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반모섬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성장하거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점이 바로 어디였냐? 즐겁고 랄랄룰랄 잘 때고 축복받고 성장하고 번영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인생의 쓴 잔을 마시고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때에 만나고 성장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다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냐 죽어있는 것이냐.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믿음이 작동 못하면 죽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작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신앙은 믿음은 살아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야. 내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믿음도 살아있다면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이 움직이듯이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발동을 하는 거죠.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것을 통해 결정되어지는 거죠. 이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욥의 시험은 욥이 얼마나 대단하냐, 욥이 얼마나 의인이냐, 얼마나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진짜냐 그 믿음이 아니면 모든 것이 가짜냐 위선이냐를 확인했던 거예요. 사단이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다 축복해 주니까 다 그렇게 해요. 예? 다 뭡니까 멸망시켜 보세요. 다 가져가 보세요. 부귀영화. 똑같을걸요? 다른 사람처럼 똑같을걸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욥은 그렇지 않다. 의인이다.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가 깝출거려가지고 이제 수많은 영적인 하늘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부분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거기에서는 욥이 어떻게 행동한가를 싹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풍비박산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욥을. 그래 안 그래요? 자식 다 죽여. 재산 다 빼앗겨. 도둑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기죠. 하인들 다 죽어버리죠. 자기 병 들었죠. 어떻게 한가 보자. 사단도 보고 이제는 이제 사단이 할 거 다 했어. 근데 이제 욥이 할 것만 남았어요. 욥이 할 것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이 봐주고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늘을 다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한가 보자. 천사들도 어떻게 한가 보자. 예수님도 어떻게 한가 보자. 믿음의 선녀들도 어떻게 한가 보자. 사탄 마귀 새끼도 거기서 딱 어떻게 한가 보자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결국 이겼어,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콧줄 빠지고 간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이기네.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때 뭐가 이겨요? 돈이 이겨요? 권력이 이겨요?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 검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시험이기도 하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참 생명에 담겨 있다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릴 거예요. 누구처럼? 데마처럼,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 황제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은 뭡니까?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네로 황제가 여러분 시를 쓰기 위해서요. 무슨 짓을 한 줄 아세요? 네로 황제가 또라이예요. 네로 황제 또라이예요. 미친 사람인 줄 아시죠? 또라이예요. 자기가 시를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로마 시에 일부러 불을 질렀어요. 여러분, 불 질르니까 이 산불도 지금 겁나게 무섭잖아요. 산불이 그냥 산에서만 진행된 게 아니라 민가로 덮쳐버리니까 문제예요. 이번 사상자 많이 났어요. 그 이 네로 황제가 또라이가 돼가지고 이 불을 질러가지고 지금 우리 산불도 지금 6일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6일 동안 불이 로마시를 삼켜버린 거예요. 계속 타버린 거예요. 그것도 3분의 2가 로마시가 타져버렸어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온전히 기독교인이 불을 저질렀다고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 쓰게 한 거야. 지가 그래가지고 지가.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보세요. 처벌까지 하냐면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밀랍을 온몸에 입혀요. 잘 타게. 활활 타게 기름 역할을 하잖아요, 밀랍이. 그걸 온몸에 입혀가지고 그 육신에 불을 붙여가지고 뭘로 쓴 줄 아세요? 사람 몸에다가 밀랍 붙여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의 정원을 밝혀요. 등으로 쓴 거야, 등으로. 들었죠? 처음 들어본 소리 아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네로가요, 황제라고도 하기도 싫어요. 네로가요,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고, 여러분 알죠? 굶긴 사자들을 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인들과 원로원들, 그 네로가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뜯어먹는가를 즐겁게 관람하고 있어. 영화 보듯이. 뭘 먹어가면서, 우리가 팝콘을 먹어가면서 영화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자들이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을 보고 웃고 깔깔거리면서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빈정거리면서. 야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래요. 너네들 지금 사자밥이 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너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보고만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국 누가 놀랬냐면 이 네로라는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놀랐냐? 공포에 질릴 정도로 놀랐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엄청난 황홀한 얼굴로 웃음을 짓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라이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죽어갈 때 여러분, 그 사람 삶을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 알아? 어떻게 사자밥이 되는 공포의 순간에서도 저렇게 밝게 웃을 수가 있냐? 도대체 저 사람들의 믿는 종교가 뭐냐? 결국은 여러분,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가지고 기독교 공인을 하죠. 결국은. 어떻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종교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중얼중얼 혼자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 네로가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병자가 돼가지고요.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해버려요. 자살해버렸어요. 자살.
이 네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 9명이나 되는 이 황제들 다 악해서 다 악해. 근데 그런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했다니까, 인정했다니까, 공식적으로. 얼마나 그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순교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또 이 네로 황제 이후에 9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찔러 죽이고 화형시키고 산채로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을 다 여러분 동원해가고 고문하고 저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느냐요. 그들이 연구한 것은 할 일이 되게 없죠.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나 남을까 믿음이?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서워서. 6번째 황제가 맥시무스 황제는 여러분 집단으로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50명 이상씩 한꺼번에 합장해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제일 악명 높은 황제로 알려져 있고 7번째 데리우스라는 황제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가장 강도 높은 상상 초월의 방법으로 소름 끼치는 고통을 가했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독사와 정갈이 득실득실한 가죽 부대에 기독교인을 넣어버려.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갈이 쌓이면 죽잖아요.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정갈과 독사를 같이 넣어가지고 바닷물에 여러분 수장시켜버려요. 이처럼 초대교회 때 기독교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게 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여봐라. 니기들이 나를 육신으로 죽일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나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에 말한 거죠. 칼, 기근, 웃기지 말어. 죽여봐라. 이처럼 여러분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놀라울 정도로 급속도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배가 되더라도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 뭐 해야 돼? 프레이어,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여러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살 길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비상탈출구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러분 순교로서 믿음을 지켰지만 이 당시는 뭐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순교요.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만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그리고 넓은 길로 안 가. 세상이 추구하는 길 안 가.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바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생명 어떻게 바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산 믿음. 그 산 믿음을 주님 보여달라는데. 인공 진주 양식을 할 때 여러분, 인공으로 여러분, 진주 양식을 할 때 조개 속에다 여러분 뭘 넣어요? 모래알을 집어넣잖아요. 인공으로 할 때, 진주 양식을 할 때. 그 부드러운 조개살에 여러분 아주 깔깔한 모래가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명체인 조개가 따가워 아파 그러겠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통스럽겠죠?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귀한 생명의 즙을 그 자기 몸에서 막 내는 거야. 이 조개가. 자기 몸에서 생명의 즙을 자신의 몸에서 배출해가지고 그 모래알을 쌓아요. 다 감싸. 버려버린 게 아니라 뱉어버린 게 아니라 싹 감싸. 그러면 그 모래알은 점점 크면서 굳어져서 마지막에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고귀한 진주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조개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보석이 안 나와. 진주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내기 위해서 조개가 고통을 감수한 것처럼 크리스찬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단련시키심으로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선물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4장 18절에 보면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0절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는 고난을 받았고, 창세기 39장 7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 요셉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고, 의인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고, 다니엘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신앙을 지키려다 사자굴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있고, 나 사도 바울 안 죽이면 밥 안 먹어버려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죽었다고 끌어냈는데 또 전도하러 하고, 독사에 물려도 그냥 하고, 배가 고프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도 없이 갇히고, 춥고 배고프고, 상처받고, 예수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냥 같이 사역한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같이 동역자들도 그래서 안 그랬어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만큼 상처 받았어요. 예수님만큼 상처 받았어요. 세 발의 피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세 발의 피가 얼마나 있겠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회자들의 순교를 당했고, 6.25 전쟁 때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더 확장되었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그 기독교의 그 신앙의 본질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신앙은 여러분 핵이 있어야 돼요. 그 핵이, 그 믿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믿음의 핵이, 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해요. 거기에서 진짜 생명이 나와요. 그래야지 본질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하면서도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게 해주는 자원이에요, 그 고난이.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어야지 여러분 살아요. 영이 어떻게 해서 살겠어요? 말씀을 먹어야지 살죠. 힘을 내고. 밥을 많이 먹고 영양분을 많이 먹고 단백질도 고기도 많이 먹으면 여러분 힘이 생기잖아요, 육체적으로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막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이 여러분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대요.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된 길로 갔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후에는 말씀을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성도의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실패와 고난을 겪게 되어서 아프고 슬프고 힘들지만 결국 이 실패와 고난이 유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고난으로 인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19편 7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산하는 생산업자들은 이 발칸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시간인 자정 12시에서 새벽 2시에 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장미는 가장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품어낸다는 거예요. 그때 딴다는 거예요. 발칸산맥에 있는 장미.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향기도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멘. 인간은 여러분 절망과 고통의 밤에 비로소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인생이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진정한 인생을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베개에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별빛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불면증에 시달려 가면서 깊은 수렁에 잠겨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통곡의 눈물 방울 속에서 인생의 깊이를 바로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귀찮다고 여러분 돌들을 다 치워버리세요. 그러면은 물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바다 소리 납니까?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은 흘러가고 계곡도 마찬가지예요. 그 돌들과 부딪히면서 시원한 소리가 나잖아요. 시원한 소리가 여러분 나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듣기도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인격이. 또 아라비아 속담이 이것이 있어요. 햇빛이 나는 것을 누구나 좋아하지만 햇빛 나는 거 나도 좋아하라. 그래, 햇빛, 비타민 D. 근데 햇빛이 나는 것을 누구나 좋아하지만 햇빛만 계속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비도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 햇빛이 좋다고 햇빛만 오면 되겠어요? 가물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날씨만 이런 햇빛만 쬐는 날씨만 계속 된다면 그 땅은 무슨 땅이 되냐? 죽음의 땅, 사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의 바다를 걸어가는 것이 결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깝게 인도하는 채찍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한 노래를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부르게 될 때 여러분 그 노래에 악보가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악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표들이 있잖아요. 쉼표 있고 막 그러잖아요. 몇 표 얼마를 쉬어야 되느냐, 몇 박자 쉬어야 되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쉼표도 있고 느리게라는 것도 있고 빠르게라는 것도 있고 점점 빠르게 있고 여리게라는 것도 있고 뭐 점점 여리게 점점 뭐 세게 이런 부분도 있고 포르테로 해라 더 포르테시모로 해라 그런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듯이 인생도 하나의 한 노래의 악보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구간에서는 막 몇 박자를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막 휘몰아치듯이 막 힘을 다해서 노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도 있고 그러듯이 우리 인생이 휘몰아치는 그런 고난의 여정을 걷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듯이 잔잔한 악보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붙여지는 이음줄이 있고 붙임줄의 구간이 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딱 죽을 것 같은 구간을 지나서 좀 쉬어가라 하는 쉼표가 또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악보를 보면. 저와 여러분은 고난 그 자체는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주어진 곳에서 이런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취할 자세, 취할 태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프레이어,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고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선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흩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으시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소원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34편 1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많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뒤에가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바다 물결로 여러분 건널 수밖에 없는 고난의 여러분 바다를 건너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몰아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의인이 믿는 사람이 고난은 많아요. 없는 게 아니라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케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게 돌아오게 하는 가깝게 하게 하는
뭐예요? 자원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로마에는 바울 사도가 사형을 당하기에 앞서 일주일간 여러분 있었던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는 여러분 창이 하나 나 있어요. 그 감옥에가 창이 하나 나 있는데 이 참소한 그 터, 이 참소하는 그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사형수들이 맨날 일어날 때마다 바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문 사이로 그 참소한 그곳을 보게 만들어버린 거죠. 바울 사도가 그 일주일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주님에 대한 충성의 표대를 향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달려온 그에게 참수형이 그 대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감옥 생활 중에서도 다른 성도들을 오히려 염려해 자기가 목 잘려 죽인 것보다도 그냥 다른 사람을 염려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옥중서신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순간에도. 그리고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로 연단해? 불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기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 잘려 죽을 그 곳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들지 않았겠어요?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두렵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옥에서도 죽을 때는 죽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까지 간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지나간 고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12절 봅시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절대 망각하지 마세요.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가장 강력한 것처럼 보였던 이방 세력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믿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부력은 여러분 우리가 물에 몸을 맡기면 여러분 물이 우리를 둥실둥실 뜨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우리가 뭡니까? 부력이 안 맡기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수르와 애굽의 권세보다도 강력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그것이 남는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이 고난의 바다도 하나님이 물결을 쳐서 치셔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자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코 빠지고 있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부력을 아낌없이 신뢰하시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라는 거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국가적으로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물결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동시다발적인 거대한 산불 보십시오. 그리고 지진. 오늘도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조금 전에 미얀마에서요. 7.7 강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태국의 방콕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고층 건물이 여러분 붕괴돼가지고 40여 명이 또 깔려있대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내품어져오는 수많은 어려움의 호소들과 여러분 눈물의 탄식들이 여기저기서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때가 바로 깊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러한 모든 우리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면서 구원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한 그것만이 진정한 답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지금도 혹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그 지점에서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크게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바다에 침몰되어 가지고 힘없이 세상의 바다에 떠내려 가지 마시고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손을 내밀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그 고난의 물결을 치셔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심으로 과감하게 그 땅을 걸어가면서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님 뜻 닿을 수 없던 우리
아버지, 야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호렙산의 나무 떨기에 풀처럼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통스럽게 절규하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고난의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성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간절히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앞에 주님 또한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영안을 열어 보이십시오.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바다를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물결을 치셔서 쳐버리셔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의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의 고난을 주님 바라보시고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고난의 바다의 물결을 치셔서 마른 땅을 걸을 수 있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결국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자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합니다. 더 많이 간절하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많이 찾게 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물결에 하나님 침몰한 게 아니라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뻗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산불을 완벽히 진화할 수 있도록 빌어주십시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합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우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할 수 있도록 환우들이 속히 회복돼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성도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들이 결국 아름다운 믿음의 진주들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께 신뢰하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모든 거룩한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